생활과 해양 승리를 출발하시고 결실하시던 아버지 그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리교를 중심해서 기성교회 아버지 앞으로 넘어올 수 있는 출발을 실력부터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신만이 알고 있었던 승리의 모든 귀한 뜻을 짓고 출발하시고 피었다 모여서 정성들이시며 수고하시던 그 길을 이 양옥교회 과거에 중심된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를 모시기 위한 기쁜 정성과 뜻을 세웠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 계실 때에 위한 곳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의 통일교회 중심된 인물들이 찾아올 것이니 세계 대학 총연맹을 중심하고 대학 총장들과 더불어 각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을 선발해서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여기 건물을 짓고 그와 같은 준비를 하신 아버지 말씀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고 세계 승리를 위해서 가실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다시 출발하실 때마다 또 그 말씀하시고 오시면 확인하셨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작과 끝이 같은 것을 아버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찾아서 아버지 앞으로 세울 수 있는 가정연합을 중심해서 종족을 세우고 종족을 복귀하고 말미암아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가정연합은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가정들이 아버지의 심정과 사랑을 가지고 당신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듯이 그런 마음 가진 가정들이 연합해가지고 가정연합을 형성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사오니 가정연합 중심에서 종족을 찾아서 아들 종족과 가인 종족이 하나 되고 말미암아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로서 천국 이상이 지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세계가 되어진 모든 전체가 혈통이 닿고 답답해지고 아버지의 말씀과 뜻이 달라졌기 때문에 혈통을 높게 하고 모든 인류가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 아들 딸 뱀과 동시에 원리를 배워서 사상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생각하는 가치와 모든 생활 법도가 원리에 의해서 보고 원리에 의해서 듣고 원리에서 생각하고 원리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아버지의 영원하신 가치의 기준을 보여준 것을 알고 있사오니 그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영원하시던 아버지의 뜻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모든 정체를 이 한 곳에 다 세우시고 하셨사오니 그 뜻을 받들어 가야 될 가정연합을 보여주고 또 모든 무시하여가 승리의 하나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일생 동안 답답하신 아버지의 기반을 가지고 또 수많은 이 세계를 수호하고 이 민족을 수호해서 아버지의 조국으로 찾아가 세우셨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조국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고향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고향과 아버지 아들의 고향이 될 것이요 그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이 남겨진 후손들이 해야 될 종족적 메시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아버님 이 땅에 오셔서 다 뜻을 이루어오셔서 밝혀주신 그 뜻을 갖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중심해서 이 정도있던 아버지 양옥교회에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오신 교회장님을 중심해서 수고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아버지의 같이 하셔서 세상이 변하더라도 변치 않을 수 있는 아버지의 심정의 부자음을 가지고 전개할 수 있는 앞으로 아들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차가운 저희들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을 가지고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저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고 나옵니다. 함께 하시며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양옥교회가 오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고 가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합니다. 큰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큰 땅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데었던 그것이 중요하게 살고 있어오니 지구상에서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출발했던 그 길은 이한 것인 것을 저희 말씀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을 길이 보호하신 것도 있고 저희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주변의 환경을 아버지가 바라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워주고 있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죄송한 마음과 불효의 마음을 갖게 되니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수고해서 주변에 가지고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영원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이 초중심하여 이용의 힘으로 감사하고 보고하였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동산의 노래 시작을 하시도록 예배는 누기 때문에 경배는 안 드리고 동산의 노래만 부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님 자기 동산에 오셨네 그 좋은 향기 진동에 대파파 본성에 대파파 본성에 거룩하는 소나비 주님이 내려주시니 죽은 자 다시 사네 죽은 자 다시 사네 아무로서 메마른 이 땅에 신선한 샘물 대주사 옥토가 되었네 옥토가 되었네 주님이 원수 이기사 이 세상 복박하고 한 나라 이루었네 한 나라 이루었네 주를 믿는 형제 자매여 이 복된 말씀 들으라 임디를 따르세 임디를 따르세 여기서 시련 고통이 저기서 복이 되리라 본향에 이르면 본향에 이르면 네, 저는 육촌가정 양옥교회장 황재성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축복을 받고 한 사람은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냥 야목의 기왕에 오셨으니까 또 어차피 앞으로 또 하나가 될 분들이니까 네, 우리 열린 마음으로 오늘 평가 축제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 성교 설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목에 대한 아버님의 말씀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빌어서 연결시켜 교육하던 첫 번째 정착의 요지가 야목이에요. 야자는 들야자이고 목이에요. 야목교회에서 수련한 거예요. 거기에 산을 보나 들을 보나 강을 보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바라보던 그 고전의 땅과 비슷하기 때문에 야목을 중심 삼고 선생님도 교육을 비로소 한 거예요. 통일교회 1차 수련회와 2차 수련회까지 마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통일교회가 없어지느냐, 도의적인 기준에서 천리와 인륜과 하늘이 갈라지느냐 하던 와중에 책임을 진 참부모의 이름이 정착하느냐 못하느냐 하면서 심각하고 숨가쁜 수련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야목의 수련, 1차와 2차의 수련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 통일교회의 조상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천사 세계를 대신하는 심정적 내용을 지녔지만 정착은 못했어요. 미래를 향해 가야 할 출발의 그 기지가 다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부터 야목을 창건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 야목을 야목교회 설립 배경은 차상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차상순 목사님은 1946년도 6월 달에 평양에서 아버님을 만나서 전도가 됩니다. 근데 이분은 아버님을 만나시기 전에 성경을 30번이나 읽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나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네? 아니, 선악과가 뭔지, 또 아벨과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왜 아벨 제물만 받고 가인 제물을 안 받으셨는지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자기 딴에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보려고 계속 읽고 또 읽다 보니까 30번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양에서 우연히 아버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읽어도 해결이 안 되던 문제가 1시간도 안 돼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버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그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최초로 아버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하신 분이 바로 차상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1948년도 이제 흥남, 남북, 순환도 있으셨고 또 50년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님하고는 평양에서 헤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상순 목사님은 12월 5일 날 부산으로 피난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부둣가에서 노동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일을 하시다가 이제 신앙을 하시는 분이니까 가까운 장로교회가 있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거기 장로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냥 워낙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니까 당신은 평신도 하지 말고 목사를 해라. 장로들이 또 밀어가지고 감리교회 목사를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에 가울레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53년도 봄에 야목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또 아파트 뒤에 지금 감리교회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평양에서 아버님과 헤어지셨는데 차상순 목사님도 아버님을 찾기 시작했고 아버님도 제자들에게 차상순이 내려와 있으니까 찾아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54년도 11월 달에 이혜원 목사님을 야목에 보내셔가지고 차상순 목사님이 서울에 가서 처음으로 아버님을 남한에서 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님이 그 야목에 차상순 목사가 계신 걸 알고 아버님이 이혜원 목사님을 보내셨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경위에 의해서 아시게 됐는지. 하여튼 그 이혜원 목사님의 회고록을 보면 54년도 11월 달에 야목에서 내려와서 차상순 목사를 들고 가서 아버님한테 처음으로 인사를 시켰다 남한에서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학동에서 이제 아버님을 뵙고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46년도에 아버님을 뵐 때는 통일교회가 없었고 54년도에는 통일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의 노래와 원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남한에서 이 참 부모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감리교회 목사지만 내 감리 교인들을 통일교회로 묶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내려오시자마자 양국 감리 교인들에게 원리 말씀과 동산의 노래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55년도와 56년도는 강현실 목사님 중심 삼고 이완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발전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감리교회 다니던 신학생이 가만히 이제 보니까 이게 완전히 통일교회 원리 강의하고 있고 동산의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통일교회 전도사거든요. 금방 알게 돼가지고 차상순 목사님이 이제 중앙재단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법정 문제까지 가가지고 예배 도중에 차상순 목사님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 예배 도중에 쫓겨나니까 그 식구들이, 그 감리 교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담임 목사가 쫓겨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초 지정을 알아보니까, 통일교 전도사라고 그래서 이제 쫓겨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감리 교인들이 고민을 하다가 123명 중에서 120명이 나도 차상순 목사를 따라서 통일교회로 개종을 하겠다. 그래서 120명이 한꺼번에 통일교로 넘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기독교에 대한 통쾌한 승리권을 안겨드린 것이 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상순 목사님 거처에서 앞마당에 멍석을 깔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교회를 짓자. 모든 식구들의 입에서 교회를 빨리 짓자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정 헌금을 했는데 50만 원이 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고 집에서 돈이 될 만한 거는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뭐 마늘을 가지고 오시는 분에 뭐 보리쌀 해가지고 현물을 다 모아보니까 50만 원이 됐는데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를 12일 만에 다 지은 거죠. 네, 그대로, 그때 그 건물 그대로입니다. 네. 그때 당시 아버님은 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승리권이 대단히 중요하신지, 많은,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통일교의 야목이 없으면 통일교 역사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을 595권 320페이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목에서 기독교인들이 한꺼번에 넘어온 것을 기독교 기반을 한 달 이내에 다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한 달 이내에 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야목이 없으면 통일교 역사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목 성립 첫 번째 의미는 독생녀를, 이게 옛날 건데, 지나고 보니까 보호하기 위한 수련을 실시하신 것이 야목이었었어요. 여기서 아버님께서는 제2회 수련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수련생 중에서 어머님 대신자를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선배님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 이제 대개 이화여대, 지금 이제 36가정, 72가정 사모님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찾아보고, 그 중에서 독생녀가 없자, 아버님께서는 59년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 수련을 하셨는데, 여기서 독생녀가 없으니까 40일 동안 분립기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독생녀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이제 어머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선지 304권, 7권 304페이지에 보면 전도서 7장 28페이지를 가지고 오늘 아버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 중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예수가 독생자라고 하였으니까 하나님은 그 앞에 독생녀도 보냈을 것이다. 네? 하나님의 2000년 역사는 신부 찾는 역사입니다. 신부 찾는 거예요. 앞으로 통일교에 싸나게 되는 것도 이 독생녀 문제 때문에 싸나게 된다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신이 와서 2000년 동안 지상에 해야 할 것은 신부를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왜 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한 수련이었느냐?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머님께서 맨 처음에 아버님한테 인사를 드릴 때 13살. 네? 그때는 아버님께서 독생녀인 줄을 아셨지만은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못 하시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뭐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고, 그냥 일반적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버님은 36살 먹은 노총각, 어머님은 13살 먹은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36살 먹은 노총각이, 네가 독생녀니까 나하고 결혼을 하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독생녀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실 59년도에, 네? 바로 어머님은 16살이고 아버님은 39살입니다. 그때도 독생녀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밥을 까시는 거고, 독생녀가 예수님이 독생자라시니까 그 앞에 독생녀도 보냈다. 그럼 왜 그렇게 여기서 수련을 하셨느냐? 어떤 이제 선배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뭐 아버님이 메시아이신데 독생애인줄 진작 알아보고 발표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발표를 안 하셨냐? 그랬는데 그때 당시 36가정, 72가정 사모님들의 간증을 여기 이제 한번 모시고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분들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그냥 존경하는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의 배우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잘생긴 총각이 있으니까 얼마나 카리스마도 넘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버님하고 막 여기서 장난도 치고 여기서 수련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배우자까지도 생각했던 분들이 자기들한테 기회를 박탈당하고 바로 어머님이 독생녀라고 발표를 했으면 그때 이미 박살이 난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미스터 요새가 노래 경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가수들 쭉 이렇게 노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이미 우승자 정해졌으니까 너를 부르나 마나 이러고 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은 발표하실 수가 없었고 그 기회마저 박탈을 당하고 아버님이 성공을 하셨더라면 그때는 이 선배님들은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이용한 목사님입니다. 이용한 목사님이 그 36가정이시잖아요. 36가정 12가정은 뭐예요? 선남선녀. 12가정은 기존 배우자와 다시 축복을 받으신 기성 축복 가정. 이용한 목사님은 기존 배우자와 헤어지고 다시 받은 케이스예요. 어느 날 아버님이 이용한 목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 지금 부인하고 헤어지고 축복 다시 받아야 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 목사님이 선생님 전 죽어도 못합니다. 어떻게 조광지처를 버리고 세상을 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내가 이야기를 다 해놨다. 그래서 그날 이제 이완 목사님이 이제 대구로 돌아가셔가지고 전 사모님한테 임자 나도 좀 헤어지고 축복을 다시 받아야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말 안고 보따리를 싸들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님 진지를 했던 분이에요. 통일교회 안 다니신 게 아니에요. 두 말 안고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축복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얼마 전에 성공하신 원심이 사모님이에요. 근데 연세가 22살 차이가 나요. 22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마포교회 그때 시무하실 때가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식구들이 목사를 보니까 아니 조광지처 사모님을 내쫓고 이 딸 같은 여자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원리 말씀이 좋아도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완 목사님 그 전 사모님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대위하고 이대용인데 이대용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대위라는 분이 그때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대에서 저기 휴가만 나오면 대용아 가자 그래가지고 자기도 동생을 끌고 어디로 가냐? 아버지 시무하고 있는 마포교회. 자기 엄마 내쫓고 딸 같은 여자하고 살고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다 때려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지를 다른 데로 옮기고 나서 목회가 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완 목사님 성공하셨을 때 이대용 그 원로 목사님 이제 당내에서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그때도 이대용 그 형님이 안 오셨어요. 근데 뭐 혹자들은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못 왔다 그랬는데 심정적으로 그 응원해 진 게 그때도 안 풀렸던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이대용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훈독회 할 때 이제 이대용 원로 목사님이 우리 경기남부 목회자들 그때 경기남부 식구들 훈독회인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갑자기 이대용 그러니까 뒤에서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도 아버지 미워하냐? 아버님이 물어보셨어요. 이대용 원로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 말거리가 좀 올라가서 좀 불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야 아버지 미워하지 마라. 다 내가 시킨 거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한번 와라. 그래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버님도 독생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진작에 발표를 하시면 그때 통일교회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면서도 말씀을 못하셨고 선배 가정들한테 그래도 아버님 배우자를 찾았다는 조건을 야목에서 세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독생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련을 실시하신 것이 야목이다.
두 번째는 통일교의 출발지가 야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수련을 받고 전국적으로 전도를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을 파송을 했잖아요. 그때 아버님께서 여기서 내보내실 때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계 수련 기간하고 똑같듯이 60년도, 61년도, 62년 3년 동안 소생장성 완성을 날짜까지 꼭 해서 3년 동안 같이 하계 전도를 또다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여기 59년도 여기 수련 이전에도 전도사 파송을 하셨지만 정식으로 소생장성 완성, 그래서 야목에서 수련 일자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하계 전도를 내보내신 것이 바로 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야목이 통일교의 출발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2002년도 10월 12일 날 아버님이 여기 오셨어요. 오셨는데 말씀하시다가 어떤 녀석이 여기 내고 나서 야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말씀을 강조하시는 부분에서 오른쪽 발에다가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강조하시느라고 오른쪽 발에 힘을 줬더니 오른쪽 발이 여기 빠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지나간 자리는 영원히 보존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성지예술대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어떤 이제 부인 식구님이 그냥 자기가 다리가 몹시 아팠는데 여기다 이제 다리를 아버님이 이제 발이 빠지셨던 자리니까 거기다 발을 담그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일본에 가보니까 그 아팠던 다리가 깨끗하게 다 낫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바라기 쪽에 교구장님 사모님이 오셨는데 이 설명을 안 하니까 교회장님 모르세요 그래요. 그래서 뭘 모르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부인 식구 간증을 듣고 그 사모님이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양선교 출발지도 야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인천에서 천성호 진수식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야목하고 연결해서 인천에서 진수식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여기 야목에 이제 물이 들어오고 지금도 수로를 통해서 조금은 들어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고 지금 이제 저쪽에 담수호가 막혔기 때문에 완전한 바닷물은 아니고 수로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강도방주 쪽으로 밀물이 들어오고 한쪽으로는 바닷물이 들어와요. 근데 옛날에는 더 좀 바다같이 넓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천성호 진수식은 이제 하셔야 되는데 너무 바다가 얕으니까 진수식을 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심이 약해서. 그래서 인천에서 하시면서 야목하고 연결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아버님께서 2002년도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날 주신 적입니다. 이거 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제2의 정주가 또 야목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옛날 야목 사진이에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교회고 아버님 주무시던 공간인데 이 풍경이 정주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버님은 정주 고향에 가시고 싶으실 때마다 야목을 자주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2의 고향이 야목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 60년도부터 63년까지는 야목에 하루나 한 번씩 오실 정도로 자주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네, 말씀선지 611권 263페이지 보면 그때 야목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줬고 오늘날에 이루어질 모든 섭리도 그때 다 구상을 하셨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 제가 구매할 당시에 있었던 거고요. 이건 다 지나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는 참 부모님의 그 성원 기념 식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성원하실 때 나눠주신 게 아니라 그때 상에 올라갔던 그 은행 씨를 나중에 묘목으로 키워가지고 전국 교회에 다 나눠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나무가 순나무, 여기가 암놈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저 성원 기념 식수고요. 중간에는 수련생들이 심은 기념 식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야목에 대해서 83년도 5월 14일 날 그때 어머님하고 효준님께 다 오셔가지고 2억 1천만 원을 하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일화 통일산업 이렇게 해서 각 기관기업체에다가 얼마씩 내라, 모자라는 돈은 아버님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야목 전체를 땅을 사가지고 통일천을 조성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그냥 넘어가죠. 아버님께서 계속 야목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그 야목에다가 땅을 사라고 조명모 회장님한테 이렇게 친필 사인을 주셨어요. 책임지라고 그랬는데 6억씩 5건 총 30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돈은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목은 앞으로 아시아에서 오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버님이 저쪽에 이제 지금은 화성교회지만 거기 제가 이제 야목교회 이름으로 그때 교회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친필 사인을 해주시면서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야목에다가 교육공을 지어라. 야목에다 수련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야목은 천정궁하고 연결된 교육궁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성화하시기 직전에 이 전체를 땅을 사시려고 하셨다가 계약 직전에 아버님이 성화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유언의 말씀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2012년도에 아버님께서 성화를 하셨는데 우리들은 갑자기 아버님이 성화하신 것 같지만 아버님은 미리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2003년도 7월 23일 날 한남동 공관에서 공직자들 대상으로 그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가정당 지도자들까지 다 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지하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92세에 연계를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사주팔자에는 원래 117세에서 120세까지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에는 117세까지 사시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병원에서 버텨도 내가 3년은 버틸 수 있어서 120살까지는 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연계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92세에 연계를 빨리 가야 된다. 아버님께서 미리 92세 연계에 가야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413권 19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날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오후 5시까지 말씀하시고 식사하시고 또 5시부터 다시 10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님은 유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뜻을 다 이루었다. 다 뜻을 다 이뤘으니까 나머지 일은 여러분들이 책임져 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 뜻을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아버님이 이날 저희들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너희들 천사장 루시엘이 언제 자연불복했는 줄 아냐? 그러니까 어떤 선배님이 1999년 3월 21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니야 그랬어요. 2003년도 7월 13일이라 그러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99년도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1999년 3월 21일 날은 사탄이 하나님에 의해서 불복을 했지 자연불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불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불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천사장 루시엘이 아버님에게 항복문서를 갖다 드렸는데 아버님이 허락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99년도 6월 14일 날
그때 참 어머님 중심 삼고 세계 80개 순회 도시 마친 날에 자녀분들하고 그때 최초로다가 어머님에게 표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참부모 천주권 승리 선포를 하시면서 그날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뜻을 다 이뤘다. 왜? 사탄이 2003년도 7월 13일 날 그날 자연굴복했다는 거예요. 그 자연굴복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구원의 틀은 결국은 건너뛰어서 말하면 축복이 결국은 우리가 구원이잖아요. 혈통전환. 그러니까 맨 처음에 1960년도 아버님 성화하실 때는 세계 인구가 30억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30억 명 대 1명. 네? 그러니까 이미 사탄은 민족적, 나라적, 세계적 국가 기반을 다 닦았는데 아버님 한 가정 출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성원하시는 자리에서 사탄은 천사장 루시엘한테 항의를 하셨다고 그랬었어요. 이거 불공평하다. 물리적으로 참 부모도 육신의 자녀들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생리적으로 너를 쫓아갈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제안하신 게 축복이에요. 옛날에 우리 축복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믿음의 자녀 3명 해야 되고 또 21일 수련 받아야 되고 또 3년간 또 공생의 도정 걸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간 목조건 모든 거 다 치른 다음에 그때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원죄 없는 선난 선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원죄 없는 2세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2003년도 7월 13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사업상 6차 축복식 날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장 루시엘이 그때는 60년도에는 그냥 아버님 한 가정이니까 우습게 봤는데 축복 가정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도저히 아버님을 이제 이길 자신이 없다. 기하급수로 늘어난 축복 가정들을.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항복문서를 갖다 드리면서 나도 감히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 그래서 2003년도 7월 13일 날 사탄이 자연굴복했으니까 뜻을 다 이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을 져라. 국가복귀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버님은 92세에 그래서 영계에 가신다는 말씀을 그때 주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로지 지금 한 부모님은 국가복귀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아버님이 기도하시던 성지예요. 마순선집 11권 97페이지 보면 끝날이 되면은 통일교의 7년 대환란이 온다 그랬어요. 네? 지도자도 떠나가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 7년 동안 대환란이 오는데 그때도 참 부모님 중심으로 뜻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화하시기 6개월 전 2012년 2월 27일 날도 그때 수택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중앙수련소. 수택리에 전등이권이면 어디로 가냐? 야목으로 가라. 야목에서 24시간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지금까지 야목에 대해서 굉장히 이 통일교의 출발지로서 역사의 중심지로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아주 우리들이 부족해서 그 뜻을 다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마음이 다른 분들도 많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의 가정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저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랑권을 중심 삼은 재창조 과정이 신앙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초월할 사랑이 없죠. 네? 부모의 사랑을 초월할 사랑이 없어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능가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닮은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아무리 효자, 효녀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영계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부모님의 사랑보다는 못한 것이 자식의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오늘 이제 하늘 부모님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 선언을 중심 삼고 모든 종교가 결국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이 아닌가. 또 불교의 이번에 오늘 또 연합 합창단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 앞에 앉아 계신 또 KCLC 우리 또 목사님도 이렇게 좀 참석을 하셨는데 아직은 이제 통일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결국은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신앙해서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가고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강조해 오셨는데 결국은 뭐냐? 축복은이다. 축복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축복에 의해서 바로 사탄편과 하늘편이 갈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결국은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틀을 뭐를 마련해 놨냐? 축복의 가정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다른 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목사님도 좀 많이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 가지 저희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아버님 뭐 이렇게 좀 영적으로 역사하신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처음에 여기 수련하실 때 여기 우리 여자 식구 한 사람 있었다고. 그런데 그 집에서 반대했는데 축복 받겠다고 우리가 축복 기금을 줬어.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집을 산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여기 수련할 때 여기 계셨다고. 저 방에 계셨다고. 작은 이제 다른 애 있고. 여기가 부엌이 조그맣게 있어. 여기가 옛날 부엌이 아니고 여기가 나무 칸이었다고. 나무. 여기가 부엌이고 여기가 이제 나무 헤어놓고 이제 불 뗐으니까 나무를 갖다 여기 정했었다고. 여기 방이 있었고 여기 방이 있었고. 아버님 계셨던 반 나온 것 같아요. 계신 방이 있을 거야. 여기는 이제 시험도 치시고, 저기 시험 칠 때 이제, 요것도 그렇고, 요 장면이 제가 수련, 위에 수련생들, 여기가, 협회 41제 1차 수련회를 손바닥 시작해가지고 여기 와서 수료를 했다고. 그리고 2차 수련회는 어머님을 찾기 위한 수련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40 수련생들이 아마 이름이 쭉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때는 아버님이 연세가 39세, 40세 안 됐으니까. 그때 이게 좀 2대 연대 태학생들이 그때는 학생들이었지. 36가정들 72가정 많으면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집이 부모님이 한국에 교회가 생긴 이래 그때는 흑백돌로 많은 집을 지어서 개척나간 사람들이 나가면은 교회를 지었다고. 흑백돌로 흙으로 벽돌 만들어가지고 집을 지었다고. 그 집들이 크지도 않았지. 그런데 그런 교회 다 없어지고 부모님이 계셨던 곳은 이것밖에 없다고. 직접 계신 집은 참 귀한 집이에요. 범내골도 부모님 계셨던 집은 다 없어졌어요. 거기는 옛날 부모님 처방집 지었던 집도 무너지고 지금 있는 집은 그 시에서 개발할 때 그 큰 바위 한번 가보셨어요?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안에, 집 안에. 근데 이제 그 바위가 부엌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 방 한 칸하고 부엌 한 칸 밑에 떴어.
당도 조그만 목 한 장깔만큼밖에 안 돼요. 이제 그걸 토담집을 이렇게 살이 삐뚤어졌으니까 산에 기다고 이제 돌 갖다가 축대 쌓아가지고 집을 짓거든. 근데 그 이제 앞에 부엌에서 나오면은 조금 나오면은 앞에가 큰 바위가 있었어. 이 부엌에 나오는 바위가. 근데 이제 그때는 흙으로 이 덮였기 때문에 그게 조금밖에 안 보였어요. 바위가 있는 거 보였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되게 큰 바위가 됐어. 여기 시에서 그 개발할 때 낙지를 먹었지. 원형을 둬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다 그 털을 우리가 사야 됩니다. 털을 사서 보니까 큰 바위가 나왔습니다. 그 부엌 앞에 있는 바위가 큰 바위가 이제 유명한 바위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모시고 집이 성지야. 그가 만들고 성지 그게. 그래갖고 조금 가면 고물을 아버지 바위에다 묵은 바위였어. 바위에서 우리가 거기서 한번 기도하시는 바위가 있었고. 근데 그 집도 없어졌어.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정 주무시고 차도 주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 교회도 우리 식구들이 지은 집 가운데 그때는 기와집 지은 것은 처음이지. 기와집. 근데 기와집 지을 때 얘가 나중에 이게 강교회가 우리 교회 다니는지 감리교회도 넘어왔어. 여기 서 있기 때문에 감리교회가 저 동산 저기 아파트 지었잖아요. 옛날에 동산이었어요. 성화구가 있었고 그 너머로 우리 처갓집이. 네, 그래서 우리 잘 알죠 제가. 그때는 요 이제 저 거기 넘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저 우물이 하나 있어요. 지금 모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메꿔 줬는데 그러면 이제 펼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데가 또 요리해서 그 교회로 왔다고. 그런데 보니까 이제 도시에 다 아파트로 있잖아요. 사실은 이 앞에 땅도 우리가 사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샀으면 저희가 이렇게 집을 크게 순서 지어놓어도 이건 기념이니까 우리 보가 되잖아요. 사실 앞으로 이건 좀 누가 지은 것으로 우리가 사야 될 거야. 얼마 돈 주고 사가지고 그때 좀 기초할 때 왔어요. 보니까 크더라고 집이. 그래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돼. 이게 있어. 여기서 위에 있어. 통일교회가 시작했던 가장이 돈 내고 있면서 아버지 원리를 짓는 곳이었고 여기 와서 그 원리를 가지고 아버지 추구했던 기독교가 그 말씀이 몇 개 들어가는가 아버지 말씀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수습할 수 있겠는가 그 테스트를 했지. 근데 감리교가 전부 넘어왔다고. 그때 우리 장모님이 여기 감리교 신자였는데 그때 그 차상춘 목사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차상춘 목사 미국에서 아버지 계실 때 목사 만났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아버님 감옥에 가시고 일사부터 내려오셨어요. 그때는 못 만났지. 근데 그 친구 그런 전에 이 양반 차상춘 목사 부산 가서 두들 노동도 있어요. 이 양반도 부산 갔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같이 목회했던 평양에 있는 그 친구 목사가 이 양반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해보면 어떻거든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그때는 개방돼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러 왔는데 그때는 뭐냐면 그 목사가 추천한 야목교회였어. 야목교회가 비어있는 목회해야 되냐. 그래서 이거 온 거야, 대한 거야. 근데 이제 아버님 그때는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우리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 찾는데 그 선생님이 철파동에 와서 계시다는 걸 알고 그냥 온 거야 이제. 와서 보니까 아버님 말씀을 듣고 동산의 노래 배우고 그때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아버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와서 아주 말씀에 그 은혜가 아주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도들이 처음 들어본 얘기라. 목사가 어디 갔다 왔는데 한 말씀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말씀을 처음 들은 얘기라. 그래서 부흥이 굉장히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서울에서 강미교 출신 대학생이 여름방학 때가 돼가지고 이 야목교가 붕된다고 때 넣어놓은 거야, 이제 보려고. 여관에. 근데 와서 보니까 붕되는데 자기가 이제 다른 일 얘기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통일교라고 하게 됐다고. 그 이 양반, 이 학생이 본부에 가서 질렀어. 본부에 가서. 이게 통일 2단교회다. 그래서 사인이 붙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그때 102명은 몇 명 있었는데 2명만 남고 나머지 전부 다 넘어왔어. 근데 장로하고 이제 그 집사람 가는데 그 사람만 안 된 거예요. 그 학생 하나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판을 했는데 재판에서 뭐라고 그러냐니 교회를 탄핵할 거냐. 그렇다면 교회를 남겨놓고 신도만 데려오는 거야. 그렇게 결국에는 찾아놓고 교회를 못 데려오고 사람 데려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그 옛날처럼 초가집이 있거든. 초가집 앞에 마당에다 농석을 깔고 여름이니까 농석을 깔고 거기서 예배를 봐. 그 예배를 보는데 그러다 식구들이 뭐냐면 자꾸 많아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짓자.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들은 산에 가서 나무 비우고 여자들은 치마 안 치마에다 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짓었다고. 그때 이제 제 장이론이 목수였어요. 목수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역사에 보게 되면 우리 그 장인양 이름이 나와요. 장인 어르신은 조순길 어머님은 이 동네 건사라고 시경이 있어요. 그때 이 사람 다 시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독교가 넘어오는 건 최초이에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넘어오는 데는 없었잖아요. 교회가 넘어오는 데는 없다고. 그러니까 했지. 그것 때문에 이해되는 거니 여기서 아버님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에요. 말씀, 원리를 정식으로. 부산에서 정리해가지고 대구에 가서 강연실 그분이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오시죠. 서울에 오셔서 교회를 만드시죠. 만드셨는데 아버님은 그것 때문에 이제 서대문 힘들어 계시잖아요. 나오셔가지고 본교 출발하고 그 이제 뭐냐면 청파동에 있는 옛날 본교회 몇 번씩 가고 있습니다. 이 집이 아주 그 귀신 나올 정도로 비어있는 집인데 그걸 사가지고 수리를 청소를 하고 그때는 아내가 기둥들이 많았어요. 이놈식 집이 그냥 미달리게 돼서 뭐냐 큰 집 지금 기둥들이 많았어요. 지금 가면 기둥 몇 개 있잖아. 다 뽑았어. 뽑고 또 만들고 그래 가는 거는 만들고 그걸 좀 타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는 36가 정도 살았어요. 저기 이제 한 칸씩 30대. 그때는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은 다 그 마당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아버님이 출가하셔가지고 여기 와서 거기서 제1회 40일간 수련생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구본부라고 하는 지구가 도가 있어. 지구본부는 20일 수련회 1년에 2번씩 여름방학 티켓을 받아요. 그 다음에 협회에서는 40일 수련. 그 협회 수련을 받으면 전국에 지도자로 나갔다. 그 지도자 나가면 40일 수련했어요. 그때는 아버님 직접 진두지 하시고 유현 협회장님 우리 원리 해설 쓰셨던 분이 어디가 뭐야. 그분이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때 이제 모든 강사들이 이제 길을 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교육을 해요. 여기 와서 시작은 거기서 했는데 근데 여기서 1차 수련을 마치고 2차 수련, 2차 40 수련은 뭐냐면 어머니를 찾기 위한 수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온 거예요. 16세로부터 할머니까지. 그때 이상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앞에 정말 갯벌이었어요. 물이 여기까지 들어갔다고. 근데 그 진지훈 씨가 갯벌을 막아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물이 여기까지 인천 바로 물이 앞으로 왔다.
거기다 이제 간맥이라는 거지. 물이 빠지면은 양쪽에 기둥 세워놓고 그물을 친대요. 그물에서 땅속에 묻어있죠. 그 숭어 같은 거 들어오면 굉장히 숭어는 땅으로 온다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발자국에서 이렇게 참게 묻어놓고 물 다 차면 물 따르면 거기가 그 나중에 물 올려놓으면 그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안에 든 고기는 다 잡는 거예요. 그런 갯막이 그런 우술전을 이 여자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 이 앞에다가 이제 그 연방주의가 있었어요. 그 가시들이 많아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도 못 들어간 거야. 근데 아버님이 거기에서 여자분들 막 때려 몰아가지고, 그리고 막, 그래서 거기를 그냥 엄청 잡으니까, 여자분들 이고, 달아요. 근데 그때는 무슨 올라갔지, 무슨 뭐, 수영복 같은 있는 거 없으니까, 맹사세에다가 삼각 반스 입고 여자들이 입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는 거 와서 제 앞에 와서 목욕하고 우물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산도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색감하게 되면 이게 젖꼭지도 보이고 물도 지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돌아다니니까 이게 심각한 거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되게 훈련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훈련시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부끄러워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훈련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뭘 했는가니 아버님의 그 대한 어머님을 찾는 훈련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그 대형이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 교육받는 사람들 전부 다 선교사 나온 거예요. 교육생들이 전국에 지도자를 나왔어요. 전국에. 그때부터 전국에 교회 파송한 거지.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아버님 딸 미국 가시고 세계 선교를 나갔어요. 여기서부터 교육하는 곳이고 여기서부터 원역 찾는 훈련도 하시고 여기서부터 세계 지도자 교육하는 훈련 시작했고 세계 선교사를 보내시는 훈련도 있고 전국에서 파송한 훈련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새마을운동도 여기서 하시고 새마을운동.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도로가 다 막 이게 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피고는 도로 같은 거 전부 다 아버님 정리작을 하시고 우물 같은 것도 깨끗하게 치우고 그때 우물 먹었으니까 우물까지 빨래다 오르니까 더럽잖아요. 가면 전부 다 치우고 물 퍼내고 깨끗하게 생활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해양선교를 하신 거예요. 고기 잡는 거 나중에 인천에 가가지고 통일로를 만들었어요. 배를 아버님 직접 지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모다가 있는 게 아니고 모다는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돛담배가 알아가지고 돛담배로 하나님께 다니면서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뭘 잡는 거 아니 부서 알아요? 노란 고기 같다고 조기 같은 게 큰 고기예요. 부서라고 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그 다음에 민어 그 고기 잡기 위해서 그 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70년대 청평에 집을 지을 때 그 배를 청평으로 옮겼어. 호수. 그럼 나중에 이제 그 배를 거기 놔두는데 후모란 사람이 저 앞에 집을 지면서 그걸 좀 버려갔다가 그대로 좀 옮겨놨다고 또 들었어. 그 다음에 아버님 그 청평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이렇게 넓은데 거기서 옛날에 뽕나무 밭인데 거기 뽕나무 치고 텐트 치고 낚시를 했어요. 잉어 낚시. 제일 큰 잉어 잡았지. 그때 잉어 잡는 그때부터 아버님 잉어를 안 잡으셨어요. 엄청 그래. 그래서 비늘이 막 이마식이에요. 근데 총으로 군중 쏴도 비늘이 안 떨어져요. 그때 아버님 그때 당시 상관하게 비늘을 다 나눠줬어요. 그것도 저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어진 그 집을 40만 원 지었어요. 아버님. 40만 원 지어서 밤낮 짓는 거예요. 털을 닦아가지고 집을 40만 원 지었는데 그 집을 지어서 제1차로 전국에 교수들을 계속 교수들, 다 교수들 1차에 1970년도에 2차에 전국 목회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 아래가 이제 너무 가파라지니까 그 앞에 산에서 돌을 갖다가 실어서 그 앞에 가서 쏘고 축제를 만들어서 그걸 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 흔적이 나고 그랬어요. 그 집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새는 그 영상을 보니까 다 헐어 보이고 그게 전부 다 올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 옛날 아버님 같은 흔히 하나도 없어. 아무리 좋은 것도 직접적으로 아버님이 만져보시고 아버님께 했던 그것이 귀한 것이지 그게 좀 귀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가봐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바위, 예? 그 유물바위라고 하는데 그 바위가 똑같은 바위야. 그보다 더 좋은 바위가 많지. 그런데 그 바위를 왜 귀하게 여기냐? 예수가 기도해.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뭐 직접 쓰시던 소송이라다가 머리카락 하나 해서 얼마나 좋아했어요. 머리카락. 예수 머리가 많았잖아요. 그 머리카락 하나만 예수 머리카락이라는 것을 알게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냐. 세계에서 제일 경매가 제일 비싸요. 머리카락. 근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오도 마찬가지야. 아버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버님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버님 메시아를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게 문제라요. 아버님 메시아를 믿다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실체라고 하나님 실체. 그분의 말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영원히 못 본 거야. 에너지 본질. 연기가 하나님 볼 수 없어. 은혜와 사랑으로 음성은 들을 수 있지. 그래서 그분의 실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원래 아담이 있었는 한 모델이죠. 그 아담이 참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 아담이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몸이 되는 거야. 성경이 해와는 완성되면 하나님 딸이 되고 그 다음 뭐가요? 아담이 신부가 되는 거야. 아담이 부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은 종족 관계, 신인 일체. 그래, 하나님의 성경이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해와는 어떻게 될까요? 횡적 관계, 종행 관계. 횡적 관계라면 해와로 시작된 게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갔어요. 종족 관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종족 관계. 종족 관계는 신인 일체야. 횡적 관계는 종행으로 가는 거예요. 질서가 있대,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중심으로 가야 아버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종행으로 가는 게 종행으로. 행으로 행에서 종으로 온 게 아니에요. 종행으로 가는데 그때 아버지 아담은 누가 되는 거니? 하나님 계신 하나님 계신. 그렇게 성장할 때는 남매로 성장하는 아담은 남매로. 그러잖아요. 형제로 소성경 완성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아담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체가 돼서 그다음 뭐가 될까요? 횡적으로 결혼식을 해요. 축복. 축복이라는 뭐냐면 생식기를 허락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해요. 천하의 귀한 것이에요. 네, 아담이 생식기 아담이 가지고 있지만 누가 중심이에요? 해와는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참.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 되어가지고 뭘 하는 거니?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혈적 관계니까 종적 관계는 신일체고 혈적 관계는 절대성을 중심해가지고 신인의 일체성 완성이에요. 신인의. 우리 가정명세 8절에 보면 신인의 일체성 완성하여 말이 있어요. 그 가정 8절 많이 나와요. 신인의 일체성 완성하여 지상천과 천상천국을 완성하거든요. 가정 일체는 지상천, 천상천국을 창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가정 일체는 창건한다고 그랬어. 창건해야 돼. 없어. 재건이 아니야. 재건이 있는 것을 잘못된 고치기는 재건이지만 창건은 없는 것이야. 없는 거 다시 만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 이상 가운데 있었어요. 창조 이상. 이상이 있었어. 그래 아담을 지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실현하는 지상 천국, 천상 천국인데 그것을 마저 완성한 뭐냐면 신인의 일체상 완성했어. 신일자보다 아담과 하나님 하나 돼가지고 그 다음 누구하고 해와하고 부인이 되어져서 그럼 이 부인된 해와는 성장할 때 하나님을 절대 믿고 절대 복종했죠. 아담도 그렇고. 그러면 해와는 완성되면 아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기 남편으로 봐야 될까요? 뭐로 봐야 될까요? 남편이기 전에 아버지야. 그리고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해와가. 그게 질서예요. 질서. 인류가 가야 될 질서예요. 그게. 아담에와 가는 질서, 인류의 질서에. 근데
그 질서가 파괴됐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비참해진 거예요. 무슨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머님도 아버지 50년 같이 살았어. 그 무슨 하는 거냐면 아버님과 같이 사신 분이 어머님인데 어머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50년 살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50년 동안에 신년을 말 때까지. 우리 한국은 50년 되면 뭐 한다고 그래요? 다시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결혼 50년 그럼 그때가 돼가지고 그런 자리에 와야 된다. 절대 신앙, 절대 복종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 되게 일심일체 일념 일화가 돼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가지고 결국엔 부모가 한 분이 되는 거야. 둘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는 마음이 하나야. 하나님 마음, 해와 하나님 마음이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몸뚱아는 둘이 몸뚱아는 둘이라는 거야. 실체는 둘이요. 생각은 같은 수준이야. 몸뚱아 둘이니까 몸뚱아 합쳐야 되잖아요.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 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 결혼은 누구 결혼이에요? 하나님의 결혼이고, 이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누가 사랑하나? 하나님이 아담 채를 해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사랑은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고 만나는 거예요. 아담이 없으면 사람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먼저 짓고 해와를 나중에 짓고요. 그 다음에 해와는 누구를 통해서 사랑을 완성시키는 건 해와를 통해서. 하나님도 아담을 통해서 해와를 사랑함으로 사랑을 소유하는 거야. 소유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원리관이 확실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와야 돼. 그래서 오늘 야목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렇게 출발된 것이죠. 그 때문에 저 프랑스는 아버지께서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야목교회가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통일교회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뭐 큰 건물이 빌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안 된다. 무슨 뭐 청평이라 무슨 뭐 빌딩을 엄청나게 신기시킨 문제가 아니야. 이런 집이 귀한 거다. 이게 아버지가 이거 붙들고 또 오르락내리락해서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서 이렇게 이 만지면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버지가 이 기둥을 몇 번이나 만지고 다녔을까 말이야. 응? 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오르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거든요. 이게 지금 그대로. 이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아버님 살때 숙소라고 그랬는데, 네, 숙소라고. 봤어요? 아니, 자, 그러니까 아,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얘는 것이 하시니까. 여기 생각하는 것이 모든 승리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또 목사님 또 아시는 목사님이. 예. 유신석 때 옛날에 제 이름까지 알아요. 옛날에.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그래도 워낙에 충성하시는 목사님 계시니까 참 좋다. 예. 형님하고 나하고 목회를 많이 해요. 아, 형. 지금 형님 어디 지금 여기 계시나요? 네네 건강하시오?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다고 얼른 목사님. 근데 참 이런 분이 여기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네. 없으면 어떻게 하겠나. 뭐하든 뭐 그런 내착심을 갖고 내착심을 안 돼. 여기가 고향이니까 내착심. 회사 다닐 때도 젠틀맨이에요. 아주 좋아요. 지금 또 비밀이죠. 한번 안에 찍으시죠. 아버님 여기 사시던 방이라고 그러나요? 그래. 네. 그 있네요. 그 가구들이 다. 여기로 가봐요. 들어가면 찍어오세요. 이거 저기 부분에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거 이제 여기다가 뭔가 여기 나오는 이렇게 뭐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근데 이게 그 올렸다 그랬네. 그래, 아예 그렇죠.
원룸 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위험스러워서 그래도. 아이고. 진짜 말 그대로 또 아버님 계시던 방. 그러니까. 그게 그 옛날에 큰 방이에요 이게. 아 그래요? 옛날에 옛날에 굉장히 큰 방이죠. 아 옛날에 큰 방인데 이렇게 지금 작았다고요? 작게 보인 거지. 네, 그게 지금 워낙 크니까 이게 작아 보이는 그렇지 거지. 그런 거죠. 옛날에 큰 지금은 그러니까 아버님 옛날에 고향 가셔서 정주에 가셔가지고 이쪽에가 진짜 여기서 아버님 지금 계셨던 거 여기서 여기가 더 그죠? 아니 여기가 주무셨고 여기서 일을 보셨대 일을. 아 이래 보셨다. 소피자들 오면 주무시고. 근데 불이 안 나. 불이 안 나. 여기는 불이 안 나. 키니까 아까 안 났어. 그러니까 먼저. 켜봐요. 아 밖에구나. 갑자기 또 우리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오니까 이게 막 참 비슷하다. 옛날이야 집도 없을 텐데 흙담집 치고 있을 집도 없을 텐데 이런 집을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그렇지. 이게 참 이게 역사다. 이게 이게 역사. 우리 여자 식구가 자기 축구 아들하고 돈 준 거를 갖다 이렇게 사버린 거야. 사서 아버지가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써놓은 게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단기라고 썼잖아요, 서희안이가. 단기 4286년 되졌네. 상냥이네. 아그 지금 봐봐. 정월 20일 날 상냥했고, 신시에. 권사님 한 분이 조창기 권사님 한 분 계시네. 그 할머니가 60년대 나오신 권사님 한 분. 여기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계실 거예요. 네, 지금 그분이 한 분 계시네. 다른 분 다 거의 승화하시고. 다 돌아가셨다는데 한 분. 80. 88세라 했어? 아, 98세라 아마 했어? 그게 될 거예요. 와. 윤식은 누군 사람 있을 거예요. 예. 아버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상에 올랐던 60년도에 우리나라 상에 올랐던 씨를 갖다가 심어가지고 그 저쪽에는 그냥 넣었는데 이건 안 넣는 거예요. 안놈 있고 순놈 있는 거야. 알도 큰거 또 있었어요. 근데 하나 되어버렸어. 아니 이쪽에 또 저쪽에 저건 어머님, 아버님. 아, 시간에 아는 사람 있으니까 우리 좀 나가서 좀 우리 늦게 오신 분들 좀 맛있는 것좀 대접을 해요.